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 계속 잘 이어가고 계신지요? 무언가를 꾸준히 오래도록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중단되었을 때 주저없이 다시금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런 중요한 또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굳은 마음으로 영암교회 365 성경 통독 끝까지 잘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나홈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저자와 기록 시기, 나홈서의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정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홈서는 매우 짧은 책으로 선지자 나홈의 이름이 그 제목으로 붙여져 있죠. 예언서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담긴 이 비유적 환상들은 주전 663년에서 611년 사이 그 어느 즈음에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임할 재앙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홈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함에 가깝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데, 이 나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이 책의 제목은 위로하신다, 즉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혹독한 심판이 매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이 어떤 면에서 위로의 책이 될 수 있는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나홈서 3장 8절을 보면 노아몬이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애굽, 이집트이죠. 이집트의 테베스 성을 일컫는 지명입니다. 이 노아몬 성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것이 주전 663년 아수르 왕 오스나발에 의해서 이 테베스가 함락되는 사건이 이 주전 663년에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따라서 이 나홈서에 조금 이른, 나홈서가 저술된 시기를 조금 이렇게 가장 빨리 잡는다면 이 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늦은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니느웨 성이 이제 메대와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병합되는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를 일컫는 말이죠. 612년에 그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잡으면 주전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이 나홈서가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나홈서를 보시면 이제 아수르가 아직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한 나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즈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홈서의 내용의 주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로 잔인한 아수르인들과 그들의 큰 성읍 수도 니느웨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니느웨 하면 우리가 이제 요나를 떠올릴 수 있겠죠. 나홈보다 한 100년 이전에 이미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이 심판에 임박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권면하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게 했던 그 이야기가 요나서 3장에서 4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요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이렇게 그 재미난 우여곡절을 겪긴 했죠. 그랬는데 100년이 지난 즈음에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태도는 굉장히 달라졌던 것이죠. 7세기 말 예전의 악행과 잔인함으로 다시금 되돌아간 니느웨와 아수르인들에게 임박한 그 심판을 그림을 보듯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아수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이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제 조공을 요구했고 결국 그 다음 왕인 살마네셀 5세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복당하죠.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722년 중요한 연대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히 아수르는 그 한 곳을 한 민족 한 국가를 점령하면 완전히 그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다른 곳으로 아수르에게 포함된 점령당한 다른 지역들로 다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코 이제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수르인데 이제 이미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태인데 이제 그 위협이 이제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남아 있는 남왕국 유다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다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규정하신 그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는 이미 바벨론에 한번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의 그 제국의 그 침략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이 므낫세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그 아수르의 위협이 남왕국을 향하는 것을 보면서 왕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그들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런 상황에 이 나훔서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나훔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크고 절대로 이렇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위협인 아수르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실행하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런 면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나훔서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1장 1절에 아주 짧은 서원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성서를 아주 이렇게 면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나훔서는 문학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결한 문장 그리고 정해진 양식을 따라 적절하게 이 책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1장 2절에서 8절은 사실 우리로서는 잘 이렇게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전통시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알파벳 시편, 그 히브리 알파벳의 그 순서대로 그 운을 따서 아주 정밀하게 기록된 그 시편.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니느웨를 물리치시는 용사이신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 시편이 1장 2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하여 쏟으시는 그 분노가 1장 9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먼저 각행의 처음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된 시로 소개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원수들과 싸움을 벌이시는 용사로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폭풍을 다스리는 분이시요 바다와 강의 주인이시며 잘못된 자를 험하게 벌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긍휼과 자비로 돌보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끝에서 덧붙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2장과 3장의 내용은 본격적으로 니느웨에 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나홈이 마치 아수르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풍자적으로 너희들 그렇게 기세등등하지만 큰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 당시에 극동 지역에 굉장히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고자 곧 너희들을 공격하실 것이다. 직접 이렇게 아수르인들에게 경고하듯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그 하나님에 의한 공격이 시작되면 완전히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대적할 자가 없을 것 같은 아수르이지만 금방 풍비박산이 날 것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위협하듯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한때 사자같이 욕망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이 완전히 패망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자 두려움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아수르의 모습을 이제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가면 굉장히 극적인 언어와 그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그 문학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홈서 3장은 아주 짧은 어구들이 반복해서 기록되는데 그것이 마치 그 적군을 향해 진군해 가는 말발굽 소리와 전차 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패배한 니느웨를 애처롭고도 비천한 음료로, 여기서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제 그 굉장히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공감받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그 애굽의 테베를 공략했을 때 나일강이 그 도시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다면 아수르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는 것이죠. 그 티그리스 강과 아수르의 그 대단한 군대도 결코 그들을 스스로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그 왕은 자신들이 겪은 그 고통에 대하여 어떤 위로도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온 세상이 즐거워할 것이다. 정말 그들의 마음까지도 무너뜨리는 이러한 아주 단호하고 확실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홈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홈서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홈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3개 정도 저희가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은혜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은혜와 자비를 우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런 독자들에게 이 나홈서의 내용은 조금 낯설게 또 더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첫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진노를 바라시며 그 대적자들을 벌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공의와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시는 어그러진 것을 바로 펴시고 교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심판을 단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 긍휼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나홈서는 그런 면에서 이 공의의 하나님을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이 더불어 드러나기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충분히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며 환난 날에 그를 찾는 이들에게 산성과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선하심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수르의 그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이 도를 넘어선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여서 그 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훔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세상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돌보시는가, 우리로서는 회의가 될 때가 많지만 영적인 시선을 지닌 사람들은 그 이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끝끝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마련인 것이죠. 나훔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과 세상 일에서 멀찍이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 그 모두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요한은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을 과연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 먼저 이 나훔서가 누구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라 아수르를 비롯한 압제자들의 폭정 아래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으로선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이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들을 다스리신, 그들의 폭정을 그치게 하신다는 면에서 그것이 먼저는 이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겠지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는 자가 다 손뼉을 친다. 3장 19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이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도 이 복음서에서도 인용된 이 나훔의 유명한 구절 1장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설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에게 닿을 것이다 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때 니느웨의 최후의 종말이 그 앞지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나훔의 예언은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장 포괄적인 압제자인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닿는 것이죠. 당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이 나훔서 1장 15절 이 구절이 인용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나훔서 1장 15절의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글을 많이 남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나훔에 대한 이제 나훔서에 대한 주해를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허장성세를 부리는 자들이 일으키는 소동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무대 중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즉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분은 대개 조용히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또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란스럽고 커다란 일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을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나오미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당시 아수르는 실로 천하무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아수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나홈의 임무는 그런 아수르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 영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 공포증에서 벗어나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홈의 설교, 비유, 논박, 나홈서의 내용을 읽었지요. 이런 것들은 한껏 부풀려진 과장된 그 아수르의 실체를 드러내고 니느웨의 소란을 정리함으로써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수르의 위세가 실은 허세에 지나지 않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역사 아래 있음을 드러낸, 깨닫게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야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상황의 진정한 본질, 즉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시금 주목하고 그것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홈서 개요를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더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나홈서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안팎의 이 현실적인 여러 문제적 상황 안에서 정작 우리가 깨어서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드는 우리의 응답에 있음을 이 나홈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